네, 오늘 화창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현장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귀한 찬양을 들려주신 우리 앙상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찬양은 내 목자는 사랑의 왕, 이런 찬양이네요. 소프라노 조연재, 바리톤의 손형진, 우리 지휘의 김기영 권사님, 또 반주의 김경희 권사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이 지나고 시리즈 설교 두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은 지난주일 설교에 이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덤 안을 살펴본 베드로와 요한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까지 무덤 밖에서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안을 들어가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있던 그 자리에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천사들이 말하기를, 너는 왜 울고 있느냐? 이렇게 막달라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대답하지요.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어디론가 가져갔는데 주님을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서 말씀을 읽다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같은 이야기 같은데 조금씩 다르게 기록이 되었을까? 어떤 것은 서로 비슷비슷한 그런 내용이지만 어떤 것은 상당히 다르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요한복음은 다른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기록하지 않고 막달라 마리아에 관한 얘기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다른 여자들이었다고 일일이 이름까지 다 기록했습니다. 요한이 기록한 말씀과 누가가 기록한 말씀이 서로 다른데 누구가 기록한 것이 옳을까? 이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학자들의 주장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누가복음이 기록된 것은 서기 60년경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은 서기 90년경이죠. 두 복음서가 30년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자, 그렇다면 이 30년이라는 차이가 나는 두 복음서의 기록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 오히려 믿음이 가지 않습니까? 이 두 복음서의 기록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면 이것이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서가 기록되기 전에 예수님께 대한 이야기는 주로 구전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구전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전해졌다는 얘기예요. 입에서 입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 기억입니다마는 저희 집은 전라북도 전주 밑에 남원이 있어요. 이 남원에서도 더 들어가는 시골에 있었습니다. 이런 시골에 교회가 생겼고 전도사님이 부임해서 왔습니다. 자연히 저희 아버님하고 사이가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전주 큰 도시에서 부흥회가 열리면 전도사님과 아버님이 교회를 대표해서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실 때는 그 부흥회에서 불렀던 많은 찬송가를 배워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 찬송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찬송가가 어떻게 된 찬송인지 악보가 없어요. 그때는 악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순전히 불렀던 기억을 되살려서 교인들에게 이 찬송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음악에 좀 조예가 있으면 그래마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 것인지 기억이 확실치가 않아요. 그래도 찬송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교인들이 엉터리로 찬송을 배워서 부르는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악보를 좀 보고 나서 보니까 아버지 또 전도사님에게 배웠던 그 찬송가들이 상당히 곡조가 달라요. 이런 것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구전으로 전해진 예수님께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0년의 시간 차이를 두고 기록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같을 수가 없어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그 복음이 같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여자들의 이름까지 세밀하게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다른 여자들의 이름은 다 빠지고 막달라 이름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가 어떻게 기록이 되었는가 그 역사를 알고 보면은 이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간 차이를 두고 기록된 성경 말씀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동안 빠질 것은 빠지고 또 더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복음서마다 차이가 나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복음서 말씀을 읽을 때는 다른 복음서 말씀도 같이 읽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총체적으로 구성하고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막달라가 무덤에서 만난 두 천사는 막달라 왜 울고 있느냐 이렇게 말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살아있는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Why are you looking among the dead for someone who is alive? 살아계신 그분을 왜 너희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He isn't here. 그는 여기 계시지 않다. He is risen from the dead.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에게는 이 말씀이 매우 감동적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슬플 때가 있고 절망할 때가 있고 의욕이 떨어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거든요. 우리는 마치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슬퍼하며 절망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거든요. 아니,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면 이기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다 이기셨어요.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슬퍼하지 않는다. 절망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왜 너희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울고 있는 막달라 뒤에 서 계셨습니다. 하지만 막달라는 뒤를 돌아보면서도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막달라, 너는 왜 울고 있느냐? 너는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막달라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이분이 예수님인 줄 모르고 동산을 관리하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우리 주님을 어디로 옮겨갔으면 제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우리 주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막달라에게 마리아 하고 부르십니다. 늘 평소에 막달라 마리아를 불렀던 그 음성으로 마리아 하고 부르십니다. 그때 막달라는 몸을 돌려서 라보니 하면서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계속 붙잡고 있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다만 너는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하게 생각하죠. 왜 예수님께서 막달라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신기하게도 이런 얘기는 공관복음서에는 나오지 않고 요한복음에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를 붙들지 말라. 매우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고 하셨는지 말이죠. 제가 약 3가지 정도 그 이유를 생각해 봤어요. 첫째로, 지금 막달라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반갑고 기뻐서 예수님을 붙들었어요. 하지만 지금 막달라가 붙들고 있는 그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실 예수님의 파이널 존재 양식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가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실 때는 보혜사 성령님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지금 자기를 붙들고 있는 막달라에게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로 갈 때가 가까웠다. 보혜사 성령님으로 오실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 붙들고 있는 그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같이 계실 예수님의 마지막 final form of existence of Jesus, final form의 예수님의 존재 양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 나를 붙들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나는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됐는데 너에게는 지금 시급하게 해야 할 사명이 있다. 지금 나를 붙들고 이럴 시간이 없다. 그런 뜻으로 읽혀집니다. 세 번째는 이 말씀이 공관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고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이 생각을 하면서 이때가 AD 90년경이란 말이에요. 이때는 교회가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런 사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순전히 영적으로만 부활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아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리아가 붙들지 않았느냐.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영적으로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다 하는 교훈을 여기다 기록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 말씀을 내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하셨어요. 나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이 얘기를 전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자들에게 이렇게 나의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거기서 그들이 나를 볼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첫 목격자들이 여자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대반전이 이루어진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는 베드로도 아니었고 어떤 유력한 사람도 아니었고 여자들이었어요. 예수님 이야기 속에 여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마는 부활의 첫 목격자, 가장 영광스러운 그 장면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이 누구냐? 여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유대 사회는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의 사고가 지배하던 사회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오랫동안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의 그런 그 사회였죠. 지금 서서히 이 사회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 때에 애굽을 나온 사람들이 60만이라고 하는데요. 이 60만이라고 하는 숫자에 아이들이 포함되지 않았고 여자들이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60만이 출애굽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다 여자들도 더해야 되고 거기다 아이들도 더해야 되고 노약자들도 거기다 더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는 출애굽했던 그 사람의 숫자가 적어도 200만 명이 넘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빵과 생선을 먹은 사람들이 성경에는 5천 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 때문에 5천 명이 먹었다, 이렇게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에 아이들이 포함이 안 됐어요. 여자들이 포함이 안 됐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리고 나사로가 있는 집안이었죠. 그 집안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가 선택한 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 좋은 것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읽어야 될 것은, 아니, 여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여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한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는 높이 평가하시고,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했다. 그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자, 우리는 이런 성경 말씀들을 읽으면서 요즘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젠더 이슈 아닙니까? 젠더 이슈. 이 젠더 이슈가 사회 곳곳에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한국 사회도 그것 때문에 진통을 앓고 있죠. 우리는 성경 말씀 읽으면서 이 말씀을 젠더 이슈로 그렇게 이 말씀을 읽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는 아무도 소외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누구나 다 하나님의 역사에 들어올 수 있고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받는 것도 누구나, 어떤 사람도 소외돼서는 안 된다. 이런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얘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오늘 이 주제하고 잘 맞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화 막달라 마리아,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 영화를 다시 한번
봤어요. 꽤 잘 만들어진 그런 영화인데 흥행에는 성공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 영화 막달라 마리아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막달라는 여자의 몸으로 제자들과 행동을 같이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의도를 오해하죠. 그래서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 뭔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런 기대를 제자들은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때도 막달라는 예수님의 의도를 오해하지 않고 잘 이해한 분별력 있는 여자로 그렇게 영화에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 뭘 어떻게 하라고 우리가 자꾸 이렇게 푸시하는 것은 옳지 않아. 예수님께서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일을 행하시든지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야 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막달라가 말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 실망을 하고 서서히 마음이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어요. 자기들의 꿈과 자기들의 희망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제자들이 마음이 점점 예수님에서 멀어지고 있어요. 그때 영화의 가장 하이라이트,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저는 떠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죠. 다음 화면. 당신과 함께 할 거예요. 다 떠나도 저는 주님과 같이 있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 그 다음 장면. 넌 나의 증인이야. 넌 나의 증인이야.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나의 증인이야. 이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장면이 그 영화에서 가장 감동적인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막달라에게 먼저 나타나셨고 메시지를 주셨다. 그런 사실에 제자들이 굉장히 분개해요. 아니 어찌 너에게만. 그러면서 막달라 마리아를 시기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과 같이 있지 못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 영화가 마지막 이런 자막이 쭉 올라오면서 끝이 납니다. 한번 화면에서 보실까요? 이게 영화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리스도인 복음서에 따르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과 매장의 순간을 지켰다. 그녀는 부활한 예수의 첫 번째 증인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591년 그레고리 교황은 막달라 마리아를 창녀로 선포했고 오늘날까지 잘못 알려져 있다. 2016년 교황청은 막달라 마리아를 사도들과 동등한 지위로 인정했고 부활한 예수의 첫 목격자로 선언했다. 참 아주 그 마지막 장면이 뭔가 뭉클해요. 교회에서도 교황도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다. 그런 말씀 성경에 없어요. 창녀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위를 떨어뜨렸단 말이에요. 2016년에 가서야 막달라 마리아가 사도들과 동등한 지위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선언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설교를 마치면서 한 가지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보자고 했을까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런 얘기가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나를 볼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일 먼저 제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뭐였냐면,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그 당시에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모두가 다 갈릴리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69절, 마가복음 14장 70절, 누가복음 23장 6절, 또 사도행전 2장 7절 여러 곳곳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그냥 한 대 싸서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갈릴리는 제자들의 고향이고 삶의 터전이 있는 곳이었고, 갈릴리는 제자들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곳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자기 피로 그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문 밖에 계신 주님께 나아가서 그분이 당하신 수치를 함께 겪읍시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5절이에요. So also Jesus suffered and died outside the city gates. outside the city gates니까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이제 문들이 있어요. 게이트가 있는데 그 게이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는 것이죠. To make his people holy. 그의 백성들을 거룩한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by means of his own blood. 그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자, 그래서 오가 아니고 so let us go out to him. Let us go out to him. 우리가 그분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자. 그분이 지금 성문 밖에서 죽으셨는데 우리도 성문 밖으로 나아가자. Outside the camp. 이건 outside the city나 똑같은 의미죠. city 밖으로. And bear the disgrace he bore. 그가 겪으신 disgrace, 수치, 모욕. 그분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으니까 우리도 수치와 모욕을 당하러 시티 밖으로 나가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말씀을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잖아요. 아직 여기까지 가지 않았는데 이 히브리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제일 감동적인 게 이 말씀이에요. 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히브리서 저자가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지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도 보여드릴게요. 화면에 지도 나오죠? 이게 지금 예루살렘 도시의 지도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지금 예루살렘 도시에 시티 경계가 있어요. 경계가 어디냐면 이게 예루살렘 도시 시티 경계입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에 그 시티 문이 있어요. 성문이 있다고요. 성문이 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뭐 여기 어딘가도 있고 어쨌든 성문이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데가 어디냐? 여기 지금 빨갛게 되어 있죠? 빨간 표시 하나 있는데 여기가 갈보리입니다. 갈보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갈보리예요. 갈보리가 어디 있느냐 보면 시티 경계선 밖에 있어요. 시티 경계선 밖에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아마 예루살렘을
성지순례를 하거나 갔다 오신 분들이 있으면 아닌데 우리가 봤을 때는 성문 안에 골고다가 있던데.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이요, 여기가 경계예요. 경계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옛날 여기를 가리켜서 구 예루살렘, 이쪽으로 확장된 이 지역을 신 예루살렘 그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 예루살렘 그런 경계에서 본다면 골고다가 여기 있으니까요 성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옛날 예수님 당시의 경계로 본다면 골고다는 성문 밖에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성문 안에 있으면 어떻고 밖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해요? 이렇게 얘기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시티 안에 살고 싶어 해요. 여기가 특혜가 많고, 여기가 무슨 교육 시스템도 좋고, 교통도 좋고, 생활 수준도 높고,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은 데가 도시잖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시티 안에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독자들에게 성문 밖으로 나갑시다. 성문 밖으로 나갑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수치를 받으시고 거기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야 할 곳도 성문 안이 아니고 성문 밖이라는 것이에요. 와,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도전의 말씀입니다. 저도 그래요. 다 성문 안에 살고 싶어 해요. 여기서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성문 밖으로 나가자. 거기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을 받는 삶이 아니라 고난을 받는 삶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내가 예수님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고 교회 봉사도 잘하고 그러면 나에게 고난이 없을 것이다,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트라이얼, 시험 이런 거 없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고난을 받는 삶이에요. 트라이얼이 있는 삶이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믿음이 좋아서 그 사람의 삶에 어려움이 없다, 이게 정답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에게 십자가 없어야죠. 예수님이 고난받지 않으셔야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잘 믿은 분이 어디 있어요? 그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잘 믿었어요. 그런데 왜 십자가가 있죠? 왜 고난이 있죠?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가리켜서 싸잡아서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말한 것은 그들을 멸시와 천대의 대상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을 때는 갈릴리 사람들이로구나, 아주 멋지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역사를 알고 보면은 갈릴리 사람이라고 부른 것은 저 촌놈들, 저 가난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천대와 멸시의 대상으로 본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영광을 받는 삶이 아니라 고난을 받는 삶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섬김을 받는 곳이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에 오랫동안 교회가 사로잡혀 있었어요. 중세기 때 교회가 다 그랬죠. 그래서 이 중세기 때 교회는 많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교황은 국왕보다도 더 많은 권력을 가졌어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중세기의 교회들이 다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섬김을 받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세상을 섬기는 곳이다. 이 간단한 진리가, 이 간단한 사실을 발견한 것이 불과 5, 60년밖에 안 돼요. 교회는 영광을 받는 곳이 아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부터 존경을 받고 섬김을 받는 곳이 아니다. 오히려 교회가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섬겨야 하는 곳이다. 우리 크리스천의 삶도 그렇다. 이 사실을 이해한 것이 불과 50년, 60년밖에 안 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것은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고난과 섬김의 자리에서 나와 만나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있어야 할 곳은 갈릴리이다. 이 갈릴리는 의미상 갈릴리는 성문 밖에 있는 곳이에요. 성문 안이 아니에요. 멸시와 천대를 받는 곳이에요. 나는 너희들을 갈릴리에서 만나고 싶다. 이 말씀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메시지를 줬어요. 어떻습니까?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보시면서 나를 만나고 싶으면 갈릴리에서 나를 보자. 갈릴리에서 보자.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아마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이 야, 정말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게 늘 가난하고 소외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그런데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냐. 아마 그런 그 질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다 커버하기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만은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큰 기업을 하는 분도 나와야 되고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서 재벌도 나와야 되고요.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서 권력을 가진 사람도 나와야 돼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게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고난을 받는 삶이고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게 갈릴리가 내 삶의 터전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부가 있다면 많은 힘이 있고 권력이 있다면 이것을 가난하고 못 살고 못 배우고 어려운 분들과 나눠야죠. 여러분의 부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분들하고 나눠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갈릴리가 너희들의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있어야 할 곳이 성문 밖 갈릴리. 이곳이 바로 너희가 살아야 할 곳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부해지고 여러분이 가진 것에 욕심이 생기고 내게 주어진 것들을 내가 축적하고 싶고 나만 누리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아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성문 밖 갈릴리. 거기다. 거기서 주님이 나를 보자고 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 다른 사람들하고 나누세요. 나누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갈릴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날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시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보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오늘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바른 믿음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케임브리지 교회는 이런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다른 사람들보다도 많은 그런 것을 소유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한 특혜를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때 갈릴리에서 나를 보자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이 교회가 듣게 하시고 이 교회에 속한 분들이 그 말씀을 진실로 받아들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나만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 천대받는 분들, 그분들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이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평생 동안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도록 주님 인도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